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빌립보서 3장은 빌립보 교회가 두 종류의 이단에 빠져 미혹에 있을 때 그 미혹을 경계하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이단이라는 건 첫 번째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반도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살펴본 곳에는 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행해야지만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신칭의의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그 본문 말씀에는 율법 유대 도덕주의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이제 행함이라든지 어떤 도덕적인 삶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칭의를 강조하게 된 거고요. 칭의의 신앙을. 그리고 그 반도덕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인지 오늘날 이제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어떤 도덕적인 삶은 아무렇게나 해도 우리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성화의 그 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그것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성도의 단계는 3단계가 있습니다. 칭의의 단계가 있고 성화의 단계가 있고 영화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뭘 배울 때도 예를 들면 뭐 영어를 배운다 그래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있는 것처럼 신앙의 단계도 있습니다. 신앙의 초급반이 칭의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칭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중급반, 고급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영화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종말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돼가지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이제 영화의 단계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집중해야 될 게 이제 성화의 단계죠. 왜냐하면은 이미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어떻게 보면 초급반은 이미 지나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중급반, 고급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부도덕하게 살아도 된다. 이거는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반도덕주의자들이 이렇게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성화의 삶을 강조해서 그것을 물리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그 책에서 우리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여러분이 이미 옮겨진 거잖아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천국 백성이 이미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완성은 언제 되나요? 종말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고 종말 때 완성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사는 속에 이제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지만 아직 그 천국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바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알지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닮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고 마음은 먹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는 죄악된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된다는 게 뭐죠? 나는 된다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하고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나는 안 된다는 데서 출발해요. 그렇다고 비관적인 게 아니라 나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정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나를 부정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악된 내가 부정되고 내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새 생명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 죄악된 내가 주인 되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은요, 내가 아무리 돈이 뭐 1000억이 있고 내가 아무리 무슨 뭐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일지라도 내가 주인된 인생은 그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죽음과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으로 주인된 인생은요, 그 결론이 나 있어요. 생명과 천국이 우리에게 결론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아무리 돈이 없고 내가 아무리 뭐 권력이 없어도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예수님이 새 생명이시고 또 영원한 진리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 결론이 이미 생명이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고요, 예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날 때만 비로소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기서 정답이 나오죠. 주님, 내 힘으로 성화의 삶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못 사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내 자아가 죽어서 한번 죽으면 끝나면 좋은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왜 날마다 죽노라 그랬을까요? 죽었던 자아가 자꾸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이면서 살아요. 오늘 또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해서 내 죄악된 자를 죽고 예수 생명으로 또 부활해야 돼. 내일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내일도 말씀과 기도로 또 죄악된 자를 또 죽이고 또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나야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구원받는 거는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거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승리의 삶 또 성화의 삶 다 합치면 뭐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윤리는 이 성화의 윤리이고 또 근사치적인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성화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화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 근사치적인 윤리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막 해도 옛날보다 노력하면 기도하면 조금 더 닮았지만 아직 완전히 예수님 된 건 아니잖아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근사치라는 게 뭐예요? 수학에서 이렇게 가까이는 가지만 완전히 도달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라는 푯대를 향해서 계속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다가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제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내일은 또
또 예수님을 더 닮아야 돼요. 여러분이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예수님을 더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 들면 세상 사람들은 안 좋아져요. 왜 안 좋아해요? 노화되니까. 다 외모가 별로 옛날보다 안 좋아지니까 별로 싫어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테니스 오래 치면 그 구력이라 그러더라, 볼링도 그러더라. 우리가 신앙의 그 연륜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오래 동행해가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우리가 더 그냥 아름답게 우리의 속사람은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도 좋은 거예요. 나이 들어도 내가 더 옛날에는 수준 낮게 살았는데, 그렇죠? 예수님 잘 못 닮아가지고 아주 수준 낮게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10년 뒤에는 더 수준 높게 그냥 예수님 닮아서 살면은 얼마나 멋있고 훌륭합니까?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나이 들수록 또 주님 만나는 그 직전에는 그냥 몸은 다 그냥 이 육체의 장막은 허물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아주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이 찬란하게 우리 안에서 빛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 이상적인 것과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이상적이죠. 거기에서만 머무르면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오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타겟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달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걸 지키면은 그 이하의 것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라이놀드 니보라는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는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적인 정의가 있고 현실적인 도달 가능한 것들을 목표를 설정해서 근사치적으로 계속 올리라고 그랬어요. 아직 도달 못했잖아요. 그렇죠? 내일 우리가 오늘 예수님 이만큼 닮아갔지만 아직 도달 못했죠. 그러면 또 내일은 기준 더 높이게 돼요. 점점 기준을 높이는 게 그게 근사치적 윤리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학자 라이놀드 니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의 그 자체만으로 정의보다 못한 어떤 것으로 전락하기 쉽다. 따라서 정의는 더 높은 어떤 것에 의해서 인도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게 있어야지 거기를 가는 것이고, 또 구체적인 오늘 실천할 타겟을 또 정해야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올려가지고 이렇게 근사치적으로 가는 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은 어떤 걸 예수님 닮아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정하고 계속해서 올려갈 때 점점점 하루하루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니까 얼마나 하루하루 더 기쁨이 넘쳐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푯대로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더 높여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하루하루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푯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푯대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 원어에 보면은 이 스코폰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궁극적인 목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여기서 뭐 조금 돈 더 잘 벌고 여기서 뭐 조금 더 높은 지위 올라가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 천국에 이르는 것. 그게 우리의 궁극적이게 된 것입니다. 그 푯대를 향해서 우리가 매일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종말에 완성된 온전히 이룬 자가 아니라 상대적인 의미에서 온전히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상대적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온전한 자가 되고 내일 더 온전한 자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달려간다라고 그러죠. 그 푯대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냥 달려간다.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달려간다. 그런데 이게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실 사냥개가 토끼 같은 거 이제 사냥물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빠르게 확 달려가죠. 그 표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푯대를 바라보고 이 세상 이렇게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목표를 향해서 그냥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좀 온전해졌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냥 항상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냥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다른 데 한눈 팔거나 또 내가 좀 더 좀 이만하면 됐지 하면은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된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부족합니다. 아직도 주님 다 닮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겸손하면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 안에 거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우리가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내 행동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요. 미워하고 다투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그게 내 제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참 인상 깊게 본 책 중에 하나가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 영화로도 만든 것 같은데 앤소니 퀸이라는 배우가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조르바라는 사람이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데 진흙을 이렇게 농로를 돌리잖아요. 이렇게 막 돌아갈 때 자꾸 이 새끼손가락이 거기 탁 닿으니까 이게 진흙이 찌그러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을 도끼로 잘라내요. 이 사람은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책을 또 이렇게 막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또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이 사람 진짜 자유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쓴 그리스의 그 소설가인 니코스 카잔차스키가 자기의 묘비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그 말이 제가 그냥 그때 20살 때 그 말이 진짜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 생각해 보니까 그게 틀린 말 같아 보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심리적으로 뭐 키에르케고르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절망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하되 사람들이 왜 절망하냐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니까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희망하는 게 안 되니까 절망한다. 그러니까 희망하는 게 없고 바라는 게 없으면 절망하는 게 없겠죠.
그게 자유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것을 바라고 진정한 것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서의 1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힘을 바라요. 우리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을 바라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상은요, 헛된 상이에요. 세상의 보상은요, 그냥 썩어지고 없어지는 보상이에요. 그런 헛된 것들을 바라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그 상을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 그 사랑에 매여가지고 사랑에 이끌려서 그 주님께서 장차 종말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푯대로 해서 달려가서 또 생명의 면류관과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